오늘은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첫 시간 말의 사용법에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명예 또 사람의 명예, 그러니까 3계명, 9계명이 되겠죠. 요거를 잘 지켜라. 하나님의 명예도 훼손하지 말고 사람의 명예도 훼손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정리했죠. 말을 잘못해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 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진리를 따라서 참말과 쓸말이 오가기를 바라면서 수직과 수평 관계를 조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을 사용해서 소통과 공감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다 보니까 소통과 공감을 해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고 사람마다, 입 있는 사람마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니 실제로는 불통과 공감력의 태부족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을 듣고 이거를 이해하고 또 전달하고 느끼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소통과 공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할 때는 이 과정들을 다 함의하는 것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인터넷에서 본 우스갯소리를 잠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고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충청도 사람들은 가셨습니다 이런 말을 가슈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괜찮습니다 이런 말은 대슈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충청도 시골 이발소에 한 미국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발소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슈라고 인사했어요. 충청도 말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이런 뜻이었는데, 미국인은 헛시유 이렇게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은 아닌데 당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이런 말로 들은 거예요. 조동사도 빠졌고 주어도 바뀐, 순서가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시골 아저씨 치고는 그 정도면 제법 영어를 잘하네 이렇게 미국인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큰 거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발소 주인 아저씨가 물어봤으니까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길게 하면 이 사람이 못 알아들을까 봐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Mirror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지금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있다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미국인이 의자에 앉자마자 바리깡을 가지고 이 미국인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 아저씨는 미러라고 하는, 거울이라는 말을 거울이 아니라 머리를 밀어버리라는 뜻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이제 누군가 이거는 이제 지어낸 유머겠지만은 이 우스갯소리에는 알고 보면은 아주 그냥 중요한 삶의 통찰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삶에 고통이 뒤따른다 하는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만약 우리의 뜻이 서로 통하지 않고 오해만 불러일으킨다면은 분명 그것만큼 답답하고 괴로운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럴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그 어디에, 또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끼리, 또 동료끼리, 어디서든지 이 소통이 안 되면은 그야말로 고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만이 소통과 고통의 의미가 같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고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소통과 고통이 똑같은 말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소통이라는 것은 공감을 담고 있어야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아픔이라고 할 수도 있는 소통과 공감의 부재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해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형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교인끼리 거짓없는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었는데 서로 돕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보라고 권면한 겁니다. 이게 바로 소통이고 공감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이러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회에서와는 좀 다르겠죠. 더 다르겠지만은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인간 본성을 제한하는 겁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제 레위기 그 율법이 있지만 레위기 24장 20절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19절 아래에 보면은 이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개인적인 보복은 안 된다는 그리고 법적으로 형벌을 내리더라도 당한 만큼만 처벌하라는 그러니까는 이 17절의 말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에 자기가 부닥쳤을 때에 소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솔선수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펼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인관계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다 잘 지내고 싶잖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직장생활도 해보고 다 해봐서 알잖아요. 궁극적인 평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루어지겠지. 그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할 수 있거든 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상 불가능하고 모든 상황에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다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물타기 하듯이 그런 우리의 신앙이 변질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문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얼마든지 화목하며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했을 때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삽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인데 19절 먼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요거는 이제 신명기 32장 25절을 가져온 건데요.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이제 말한 것과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과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을 하게 되면은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범죄는 처벌을 해야 하지만 피해자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법의 집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은 누구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진노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그거는 국가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의 모든 통치 권한,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권한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국가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도록 국가에 맡겨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의 심판인 거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판결로 심판을 하실 터인데 그러므로 진노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 도래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들이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들 마지막 심판받는데 바로 믿지 않는 불신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을 인용해가지고 20절을 말씀하는데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수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이 박해를 하고 험한 말로 모욕을 하고 존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하게 대해주면 그러니까 그냥 잘해주면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또 이 사람들이 이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꼭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거라고 하는 보장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인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반드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뭔가 자기가 뭔가를 그냥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고 막 이런 그런 심리가 있잖아. 그런데 그거를 억제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소통과 공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답지 않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혹과 핍박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겨내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마라톤 같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가지고 악을 무찌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1절 한 절에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어딜 가나 싫은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할 때 가는 데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일면식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전라도 사람이라고 미워하고 뭐가 인상이 나쁘다고 나를 싫어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은 어디 가나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좋은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어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들과 같이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전략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친한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적과는 더욱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생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기제가 내가 하고자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 극작가, 비평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쁜 습관이든지 좋은 습관이든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습관은 결국 각자의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마땅히 이러이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습관화되었을 때 이게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에요. 그 말씀이 바로 소통과 공감이라 이 말이에요. 질서냐? 소통은 곧 질서라니까 질서가 세워졌어. 질서가 그 질서에 따라서 공감이 이루어져요. 통하는 것 소통과 공감. 그러니까는 막혀도 안 됩니다.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통해야 사는 건데 우리 몸을 한번 봅시다. 우리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니까 죽겠죠?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고혈압으로 죽죠. 터져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오늘 주제가 이래가지고 그냥 할 말이 많아. 그러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소통과 공감은 크게 두 기둥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소통, 세상에서는 사람들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공감, 사람들과의 공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땅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고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 세상에 나가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질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혔어. 먹통이야 불통이야.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꾸미고 살아도 안 된다.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 김수현 김지원 두 배우가 주연을 했고 극중 인물로 백현우.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 나온 사람이 이제 전배수 배우가 그 역을 맡아서 했는데 아버지 이름이 백두관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 말하냐면 말이 안 통해서 전쟁 나는겨 이랬어. 무슨 말이야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소통은 곧 질서.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 이웃 형제들과도 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심지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와도 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사랑. 마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잘 지내는 것은 당연한 거야. 좋아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안 되는 게 뭐예요? 원수 사랑하는, 원수하고 통하는 거. 죽일 듯이 미운 사람, 그런 사람을 잘 구슬려서 잘 소통해서 내 편 만드는 사람이 진짜 리더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도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셨습니다. 이 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저주하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꼴배기 싫다고 악한 놈이라고 미운 놈이라고 햇빛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공기도 안 주면 다 죽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도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셨다는 사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적인 소통과 공감이라는 사실. 세상이 말하는 소통과 공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소통과 공감, 즉 성경적인 소통과 공감이 바로 이라.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생각할 필요 없이 먼저 나서라는 거예요. 먼저 실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진전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이러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저 미쳤네, 저 바보들 왜 저래? 이럴 수 있겠죠. 너한테 그렇게 심어겠는데 왜 그래? 너도 가서 좀 한 대 때려줘. 너도 좀 보복을 좀 해. 당한 만큼 갚아줘. 이럴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말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먹통 같은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싫고 미운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죠.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실상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뒤집어서 악마와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먹통 불통일 것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분열과 파괴에 앞장서는 말과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협력하고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채워주려 할 것입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인생입니다. 함께 울고 웃습니다. 비난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섬기는 사람이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합니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칩니다. 늘 남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즉슨 빛과 소금이라 칭하는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한번 세상 속에서 앞장을 서보자,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소통과 공감이죠. 남이 해주길 바라는 소통과 공감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호적이다, 사랑이 넘친다, 아주 이타적이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 생각과 태도로 우리가 실천할 때 실마리가 풀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주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